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몇 줄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제 몇 시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자기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모든 정황들을 감안했을 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이제 뒷부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서신이 한 개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죽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으세요?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 가장 1순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다른 서신과 달리 약간 장엄함이나 어떤 죽음을 앞둔 자의 어떤 강한 당부와 다짐, 부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6절에도 보시면 6절만 이렇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의아한데,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아마 그 장로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면 당회, 그러니까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머리에 보통 그리고 있는 머리에 손을 대고 하는 안수 기도는 거의 없었대요. 오히려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나 그냥 기도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명 안수 기도는 초대교회 기록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 기도, 안수함이란 건 목회자, 즉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직분을 받을 때 목회자들이 머리에 안수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이 당시 디모데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는데, 첫째,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위에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훈으로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아빠를 따라가지 않아요. 굉장히 놀랍죠. 왜 그러냐? 엄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빠는 누구예요? 이방인.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 사람들에게도 약간 보이지 않는 눈총이나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도 있었을 때고, 또한 당시 국제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특별히 요세푸스 교회사라는 책에 의하면 요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AD, 즉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번성할 기간에는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해신을 섬기잖아요.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핍박하는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회자라면 나이도 어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조차 나를 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따가운 눈빛 혹은 핍박의 조짐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라고요? 부릴 듯 하다.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타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디모데, 너 맨 처음 목회자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거 있지. 그때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 그 열정이 활활 불타오를 때 있지. 그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외부적 여러 가지 요인에 기죽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서 불타오르도록 너 유념해야 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우리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주눅이 될 때 있어요.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도 기도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목회가 풀리지 않거나 그러면 저도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때요? 위로하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디모데의 마음을 잘 알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똑같은 경험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너무 인간적인 미를 제외하시면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이요, 사람의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성경의 저자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성경을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경과 경험을 헤아리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사도 바울도 겪었던 거예요. 동일한, 먼저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를 위로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7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는 조금 표현이 좀 약하게 됐는데 우리 오랜만에 중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t A but B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A가 아니고 B다 라는 얘기예요.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뒷부분 이거다. 그런데 여기에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의기소침해지고 비겁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자꾸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목회의 길을 걷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과 의기소침함과 회의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쓰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오직 첫 번째 뭡니까?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듀나미스예요.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능력이에요. 폭발력이에요. 폭발력.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폭발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해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대입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문제에 이렇게 대입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뒤따라오는 불청객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해서 오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시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또 잊었군요. 제가 그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저는 맨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구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의지대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고 이거야 라고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청년들의 상담과. 왜? 상담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목회자 찾아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서 목회자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인용해요. 안개야, 진성아, 병진아, 금단아, 주혜야, 그렇지 않아.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그 길 그냥 쭉 가. 그렇게 말씀을 위로하면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 말씀 정도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출처 정도는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건 입술에 딱 붙도록 외우고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꺼내보는 거죠. 아니면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아이가 학교 갈 때 꼭 주워서 보내야 할 것.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저 어릴 때는 그거였어요. 첫째는 아침밥이에요. 둘째는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과 어깨를 툭툭 쳐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쑥스러우면 따뜻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어때요?
아, 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몸도 든든, 마음도 든든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게 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져요. 두려워져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절제. 이게 절제가 뭘까? 제가 예전에 한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 그 가운데에서 여자들은 결혼을 비상식적으로 빨리 한대요. 미혼모가 많다는 논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제가 뭐 비하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자기 통제에 강하냐? 사랑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적절하게 풍성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 통제에 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건강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규모와 질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면 제 몸을 함부로 굴릴까요? 부모의 사랑을 건강하게 받은 자녀가, 자매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이 확인한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웃긴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마음은 쪼는 마음도 아니라, 의기소침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셀프 컨트롤이야.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밥을 든든히 먹었어요. 육체적인 밥, 그리고 영혼의 밥. 그런데 만약 학교를 갔어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일진이 딱 있어. 막 일진이 있어.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죽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죠. 안 돼. 너 이거 엄마가 나 오늘 빵 사 먹으라고 준 돈이야. 뺏길 수 없어. 제가 되게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 육의 식량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고난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텨요.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을 이겨요.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든든하게 먹은 아침 한 끼, 든든하게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그 사단과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시고, 이미 그 확인, 그 사랑의 결과물이 이 자리에 전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시고 오늘 직장에 나가셔서 여러분 뜻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의심하지 않으시고 어깨 쭉 펴시고 고난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불청객인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양목계를 딱 펴시고 사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영혼이야. 까불지 마.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심으로 오늘도 양목계가 좁아진 의기소침한 하루의 삶이 아니라 양목계를 쭉 펴 당당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